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시원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18절에 나오는 모든 기도와 간구,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짧게 복귀하자면요, 이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우리 다니엘 비전교회는 특별히 강조하고 또 외우기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외운다는 것은 이 절을 한 절 한 절을 내가 그냥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정말 기억하고 새기고 마음속에 담아두겠다라는 우리의 표현이죠. 하나님, 제가 이 말씀 구절을, 하나님 성경이 다 귀하지만 정말 이 성경 말씀 제가 늘 기억하고 묵상하겠습니다 하는, 어떻게 보면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강조하고, 또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왜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은 성경에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더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영적 전쟁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기다리며 잡아먹으려고 하는 마귀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마귀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잡아먹고자 노리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있을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공격할 겁니다. 이 말씀을 못 듣게 집중을 흐리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딴 생각이 들게 하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마귀의 존재는 분명히 실제고, 이 마귀와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은 허황된 구호가 아니라, 그런 것보다는 가상의 외침이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한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우리가 지금 함께 눈으로 우리 서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오늘 어떤 분들이 오셨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네 하는 것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분명한 사실이
이 에베소 6장 말씀이 가르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영적인 전쟁인 것을 우리가 믿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는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이제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또 읽으면서 함께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읽은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귀의 자녀면 마귀는 우리를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한테 딱 달라붙어 있는 가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치열하게 공격합니다. 이 세상은 내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다스리는 세상인데 내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놈들이 있다. 그게 우리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마귀의 지배하는 상관이 없는 예수의 지배를 받는 예수의 종들, 그게 우리들입니다. 마귀는 이런 우리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실 결론 부분하고 맞닿아 있는 거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사람 간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정말 피해를 보는 게 맞는가 하는 거를 제쳐두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증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전히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는 자기한테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택하신 자를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한다. 이게 마귀의 속성 아닙니까?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를 반드시 공격합니다. 그것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오히려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 핍박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서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세상에서 내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구나, 뭐든지 생각하기 나름 아닙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믿음을 두고 있느냐의 문제죠. 상황은 누구에게나 변화합니다. 다양하고요. 만약에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해야 된다면 북한이랑 중국에 있는 지하교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안 되겠지요? 그들은 왜 믿습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살려주고 믿으면 삼족을 멸한다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설령 박해랑 고통이 다가올지언정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사람 중에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욥기 말씀도 함께 또 보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기는 시편 앞에 있습니다. 자, 욥기 1장 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욥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욥이 고난을 겪을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잘못을 해가지고 좀 고난을 겪는 게 아닐까 하는 근거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욥은 재산이며 자녀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접근한 사람들이 욥의 3명의 친구들 아닙니까?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거 받은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지만 아니거든요. 욥은. 자, 이 사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 욥이 어떻게 까닭없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재산 주고 복 주고 그걸 울타리 쳐서 지켜주시니까 그런 거죠. 그거 한번 걷어가 보세요.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이제 욥한테 원한 건 이것이죠. 이 사람이 울타리를 다 걷어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지면
없어졌다고 보이는 거지만 없어지고, 자기가 재물, 자식, 자기한테 소중한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리면, 조건이 사라지면 반드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마귀의 가정이죠. 마귀가 원하는 거고요. 마귀의 공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기뻐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주하는 그런 말들을 하도록 마귀는 계획을 수립하고 공격합니다. 상황을 공격하고, 상황이 공격을 받으면 그 상황을 보잖아요. 욥이 이 상황을 보죠. 그리고 그 상황을 자기 속에서 해석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지? 라고 해석하기를 원하겠죠. 마귀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얘한테 복 주고 울타리로 둘러두셨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마귀는 우리도 요 울타리, 나는 하나님한테 재산을 받고 가축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한테 재산을 주시고 모든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 생각에 올바른 하나님, 그 속에 우리의 믿음을 가둬두기를 마귀는 원합니다. 마귀는 욥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욥은 그 울타리 안에 자기 하나님을 가둬두지 않았습니다. 욥이 정말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21절부터 22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아니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시도 하시는데 왜 나한테 거뒀습니까? 하고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대로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나한테 닥쳐오든 내가 어떤 문제를 직면하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욥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어떻게 하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좀 놀라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욥이 살던 시대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 시대입니다. 그 흔한 모세 오경조차도 아직 쓰여지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성경을 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 자체가 없는데, 이 욥이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우리에 비하면 너무 지극히도 단편적인 정보입니다. 기껏해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더라. 아담과 하와가 근데 원죄를 지어서 우리가 다 죄 가운데 놓이게 됐다더라.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온 세상의 언어를 흩어버리셨더라. 겨우 그 정도 정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정확히 알고 있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나님은 평가받으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직 찬송을 받으실 분이다.
욥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상황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해서 이 상황을 승리했습니다. 욥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이전보다 더 넘치는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인정도 받고요. 아, 욥 너가 범죄해가지고 그렇게 고난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떠들어댄 친구들은 너네 말은 옳지 않다. 내 종 욥이 옳다. 우리 모두도 이런 욥 같은 믿음을 견고히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세상의 기준도 아니고 내 판단도 아닌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전에 봤던 내용의 복습이었습니다. 마귀가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지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욥에게 공격한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수합니다.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난 일어납니다. 어떻게 안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안 일어나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마귀가 참 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그 마음을 없애버리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 마귀는 오늘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 까먹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 혹은 불평, 그게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래야 되는데 라는 성경과는 상관없는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믿음만 남아있도록 그렇게 미혹합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공격을 써서 그렇게 미혹하느냐, 성경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얘기해 주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의 신이 누구죠? 네, 사탄 마귀입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사탄이 무엇을 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마치 안개가 뿌옇게 낀 것처럼 앞을 보이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것을 보고 깨닫지 못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마귀의 뜻이 있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 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생각을 품었으면 좋겠다. 무슨 생각입니까? 아까 욥한테 했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거에서 좀 벗어나면, 좀 그거랑 틀리면 바로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못된 마음을 품기를 마귀는 원합니다. 이제 그러려면 우선 마음을 혼미하게 해야죠.
하나님의 빛이 못 비치게. 우선 그 말씀이 속에 없어야 마귀의 메시지가 들어올 공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저번에 우리 김동성 전도사님을 통해서도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을 잠시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십니다. 아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쏙 박혀서 까먹지도 못하게, 그래서 늘 묵상하고 새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새겨 주시는데, 마귀도 똑같이 합니다. 자기의 메시지를 마음판에 새겨서 그거에 영향을 받고 그 영향 받은 대로 살아가게, 그 영향 받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거에 의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여기 4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평소에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모르던 사람들이 고난주간이 됐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다 같이 십자가를 묵상하자고 하니까 갑자기 십자가가 좀 귀해 보이고 갑자기 좀 눈물을 흘려야 좀 믿음이 있어 보일 것 같아서, 우리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합시다 하면서 금식 기도도 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예수님이 고난주간에는 십자가를 매셨고 평소에는 십자가를 안 매신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십니다라고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설교는 제1청자가 설교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귀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게 귀하고, 고난주간이 끝나고 부활절 끝나면 어느샌가 거짓말처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하지는 않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거든요. 그냥 세상 사는 거에 너무 바빠서 제가 여러 가지 일이 어렵습니다, 바쁩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멀어져가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서는 점점 멀어져 가고, 우리 세상 가운데서 보고 듣는 그런 가치관, 생각들에 더 많이 영향받고, 마귀가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불신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고난주간에만 십자가를 묵상, 저도 그랬고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랬습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늘 비춰서 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예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조차도 까먹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의 공격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요 시편 78편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너무 길어서 짧게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3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34절부터 42절까지.
시편 78편 3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게 마귀의 공격입니다. 이 시편 78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시편인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 이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인도하는데도 불평합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참외랑 부추를 먹고 참외랑 부추를 먹지도 않았을 텐데 참외랑 부추를 먹고 고기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만나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음식만 있고 너무 힘듭니다. 어쩝니다. 그런 말을 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징계하고 자기가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들을 죽이시고 그들을 징계하실 때는 하나님을 찾고 돌이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심을 그때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36절에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때리니까 돌아옵니다. 근데 성경이 어떻게 지적하고 있죠? 속임수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히 속여 먹어보려고 거짓말과 진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첨을 한 것이다.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한테 이렇게 합니다. 마치 내가 믿고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자기가 조금 힘들어지면 오 나의 주여 나의 아버지여 나를 건져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말은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진실하게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못하도록 그냥 입으로는 순간적으로는 상황을 모면하려고 믿음이 있어 보이려고 그런 가짜 신앙으로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표고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공격입니다. 42절에 좀 처절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까먹어버립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바로의 군대들이 다 몰살되고 그런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이 이뤄주셨는데 그걸 까먹어버립니다. 그걸 기억에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이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정말 심각해지면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조차도 기억을 못하게 합니다. 예수의 피와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이 감사합니다 하던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식어버리게 만듭니다. 마귀가 이 일을 오늘도 합니다. 안 한다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을 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했던 그 믿음, 그 첫사랑이 지금도 뜨겁게 타오르고 계십니까? 아멘이신 줄로 소망합니다. 소망과 현실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랑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첫사랑에 대해서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너가 행위는 너가 지금 섬기고 봉사하고 그거는 예전보다 지금이 더 많다. 근데 처음 사랑은 없다. 하나님 예배드리고 섬기는 그런 모양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 이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는 자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지 마귀의 공격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마귀의 공격은 싸워서 이길 대상이지 자유함을 얻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야, 공격하지 마라, 난 너랑 안 싸우겠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마귀는 반드시 공격합니다. 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구원받은 십자가 은혜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는 반드시 공격합니다. 이 마귀는 가만히 둬서 넘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맞서 싸워야 되고 대적해야 되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마귀의 공격을 피하고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럼 그 방법은 무엇이냐? 굉장히 간단한 답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건 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늘 묵상하고 외우고 어떻게 다 할 수만 있으면 외워서라도 내 머릿속에 강제로 집어넣어서라도 이 말씀을 새기고 묵상하려고 이것을 중요하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외우지 않고 외우려고 시도도 안 하고 그럴 마음도 없는 사람이 과연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둘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존중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지, 내가 외울 생각도 없고 외우고 싶지도 않은 말씀을 내가 새기고 묵상할 생각조차도 없는 말씀을 우리가 새기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도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무장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또 우리가 보고 늘 묵상합니다. 다시 에베소서 6장으로 돌아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귀가 지금 말씀 우리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마귀가 접근 못합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공격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이 말씀 구절 한 구절도 남김없이 싸그리 먹어치울 수 있는 게 마귀입니다. 심지어 말씀을 전한 저조차도 내일이 되면은 제 입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조차도 기억 못하고 짓눌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 시간도 무장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외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늘 기도로 깨어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걸 생각이라도 하려고 외우는 겁니다. 이것이 기반이 되어야 그 다음에 말씀의 검이 하나 둘씩 쌓여가고 그 다음에 기도가 하나 둘씩 쌓여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정말 강력한 무기가 이 말씀의 검입니다. 마귀가 이런 식으로 아까 시편 78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속임, 거짓, 아첨, 그런 것들이 가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승리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누구지요? 네, 맞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아니다, 하나님이 이 땅 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안 주시겠냐? 들어가면 우리 이긴다. 그렇게 말씀한 이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는 무장되어야 하고 그 무장만이 우리를 약한 생각에서 이기게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말씀을 도둑질하는 존재거든요. 말씀의 검을 무장해 놓고도 뺏어가려고 합니다. 때론 생각이 너무 치열하게 들어와서 말씀의 검으로 쳐내야 되는데 바로 쳐내지 못하고 질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막 안 좋게 돌아가고 생각을 막 이 생각 저 생각 넣고, 여러분들 이제 유명한 기독교 고전 중에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철로역정이라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요? 철로역정에 보면은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인데, 이 크리스천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를 정말 삶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잠시 숙소에 들려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갑옷으로 무장을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오신경 묻히고 말씀의 검을 들고 이제 전진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무시무시한 마귀를 만납니다. 이제 아볼론이라는 무시무시한 마귀를 만나는데 이 마귀가 정말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씀의 검이라는 무기가 있어서 그 마귀를 이겼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 마귀를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는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망의 골짜기라는 샛길로 그 사람이 걸어갔어야 됐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마귀들이 이 사람을 생각으로 공격합니다. 마음속에 불안, 초조, 공포, 하나님이 너를 안 지켜주실 거야. 너 안 돼. 너 어차피 안 돼. 너 그거 해봤자 되겠냐? 너 예수 너 믿은 것도 아니야. 너 믿어놓고 또 이런 죄 지었잖아, 저런 죄 지었잖아, 막 참소하고. 근데 그때 이 사람이 한 가지 새로운 무기를 꺼내듭니다. 그거를 꺼내들어서 그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꺼내든 무기가 모든 기도입니다. 이 모든 기도는요, 에베소 6장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냥 바울이 내가 복음 전하는 거 위해서 좀 기도해 줘라 하고 그냥 첨부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생각으로 많이 공격합니까? 마음을 얼마나 흐려댑니까? 말씀의 검을 꺼내서 쳐내야 되는데 꺼낼 생각조차 못하게, 그것을 타파하고 질 상황도 이기게 만드는 무기가 바로 모든 기도입니다. 이 모든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고 마귀의 궁극을 진짜로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 모든 기도가 없어지는 순간 우리 마귀한테 패배합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패배합니다. 모든 기도는 질 상황도 이기게 만드는 무기고 없던 길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기도의 위력을 정말 잘 나타내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외우면 됐지요. 하나님 말씀 잘 알면 된 거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말씀은 누구나 알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잠언 구절 같은 거 외우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말씀은 아무런 유익이 안 되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외워도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그 말씀이 들어가 있어도 힘을 못 냅니다. 검을 잡고 휘둘러야 되는데 휘둘 힘도 없어지고 휘둘러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못하게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말씀의 검을 휘둘러서 이겨야 돼,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공격인지 아닌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타파하는 게 모든 기도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3절만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읽기만 해도 은혜가 참 되지만 정말 사랑하는 어떤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이 구절을 왜 가장 좋아하니?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흔히 빌드업이라고 하죠. 어떤 큰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쌓는 걸 빌드업이라 하는데 2절에 참 그 부르짖으라고 하시는데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만한 분이다. 참으로 내 기도를 들으실 분이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그 일을 만드는 분, 그리고 그거를 성취하시는 분,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 스스로 계신 분.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고 없는 길도 만들 수 있는 그분이 지금 우리한테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난 이런 하나님이야. 너는 그런 나한테 부르짖어라. 너가 그런 나한테 부르짖으면 내가 너한테 응답하겠다. 너 길이 막혔지? 너 광야길에서 뭐 음식이 없어? 뭐가 없어? 나한테 부르짖어라. 내가 그러면 내 말이 무엇인지, 내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것은 모든 기도로 깨어 있어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검을 우리가 휘두를 수 있는 겁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이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걸 알아도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가 모든 기도로 깨어있으면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을 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2절 말씀처럼 참으로 믿으실 만한 분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도 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든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마귀의 공격을 못 이깁니다. 그러나 기도로 깨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만드십니다.